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은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선교 여행의 결실, 열매였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그게 바로 지난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므로, 그래서 그냥 그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공문서로 만들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내용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실 그가 목표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베소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바울의 그 길을, 그 행보를 막으셔서 그가 아시아 지방으로 원래 가려고 했지만 그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지방, 그래서 오늘날 유럽 지역인데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이제 동행을 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에 또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그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만나게 되고 바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한 1년 6개월 그 정도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바로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1번 나와 있죠.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 바울, 베드로, 바나바의 분위기가 험악하다. 이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 그때의 상황은 아직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공문서까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전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도행전에서는 거기서 그냥 끝나고 그 36절에 이제 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일어난 그 중요한 사건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문서 전달하고 난 후,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야고보,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야고보 사도의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던 것을 이제 좀 그런 걸 보이기가 이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까지도 베드로가 나가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내가 베드로에게 강하게 그 질책을 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그냥 뭐 우리가 알기에 뭐 예수님 그냥 뭐 혈기가 막 있고 막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자리는, 베드로의 역할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수장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강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베드로였는데 바로 그 베드로에게 바울이 면전에다 대고, 그것도 1대1로 만난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베드로에게 그 질책을 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자기와 그 1차 선교 여행을 쭉 다녔던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를 따라서 나서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좀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분위기가 사실은 이렇게 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없는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가 그렇게 좀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먼저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36절에, 사도행전 18장 36절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차 때 우리가 세웠던 좀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또 우리가 좀 더 전해보자 하면서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도 그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봅시다 라고 했는데, 둘 사이에 한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갈등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차 때 그 같이 떠났다가 중간에 되돌아가 버린 그 마가 요한 때문이었는데요. 바나바는 다시 바울에게 우리 마가 요한을 다시 좀 이 여행 2차 때는 다시 좀 잘 데려가 봅시다 라고 바나바는 얘기를 하고, 바울은 그런데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마가 요한 문제로 둘은 아주 굉장히 크게 다투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 자신이 데려가고자 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아마 동향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1차 때 처음으로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처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그 공문서 사절단 중 한 명이었던 신라를 데리고서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방향을 잡고 이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울은 올라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여기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나바는 더 이상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다시 뭐 좋아졌는가, 회복이 됐는가를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사실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가 갈라지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마가 요한과 좀 관계가 다시 좋아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하고도 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신라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2차 선교의 목적지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다음 목적지를 이제 에베소로 정확하게 사실 목표를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방,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아시아 지방이 어딘지 아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가 사실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이 바울의 당연한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그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제 재차 이렇게 방문하는 코스로 쭉 가다가 이제 에베소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로는 지금 저희가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그쪽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북쪽 지방으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물 그 2번에 3번 보시면 이제 2차 선교 여행 경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 다소로 갔다가 이 다소에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으로 갔다가 이곳에서 원래는 여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원래는 이쪽 에베소가 이쯤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드로아 쪽으로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 드로아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쪽 지금 보이시는 이쪽 지방이죠. 네. 이쪽 지방의 도시들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지금 총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동안 다녔던 도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갔다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리아라고 글로 내려갔다가 이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내려놓고 본인만 이제 로도를 통해서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 찍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정이 총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화살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여기서 에베소로 갔다가 로도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게 총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리아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을 튼튼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고향, 즉 다소가 속한 곳이 바로 길리기아라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소를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신의 고향에서 10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소의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때는 가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다소를 지나서 이제 더베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이도 이름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1차 때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1차 때는 이 루스드라 이쪽 버가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이쪽 경로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1차 때 제일 마지막으로 갔었던 도시가 바로 더베인데 이 더베부터 역방향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순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이 더 합류를 하게 돼요. 바로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이 도시에서 누가 합류하게 되냐면 바로 디모데가 여기에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디모데에 관한 얘기도 16장 1절 2절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 둘이서만 출발을 했지만 바로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16장 4절에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작정한 규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공문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만들었던 그 공문서를 이제 지금 이방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이방 교회들에게도 다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일일이 이렇게 딱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이 굉장히 좋은 관계였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지금 지나갈 때까지는 갈라디아 교회하고 되게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유럽 그 고린도 지방으로 갔을 때에 이제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어지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세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방향을 이제 루스드라에서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되죠.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제가 1차 때 봤던 것처럼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밑으로 가면 여기가 버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원래 이 버가로 갔다가 이 버가에서 이쪽으로 쭉 이어서 에베소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6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 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중동 지방, 거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방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저희가 이 성경에서는 이제 아시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쪽에서 원래 그 에베소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계속 못 가게 막으시니까 바울이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서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6절 지금 7절 이렇게 말하는데 무시아라는 것은 여기 지도 보시면 드로아 살짝 위쪽에 이쪽이 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 여기가 이제 본도라는 지역이고 이제 비두니아가 이쪽 지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하시니까 이 위쪽을 이렇게 막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 이후에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16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하거든요. 이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가 이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그전까지는 자기가 없을 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일행과 자기가 함께 하니까 이 지칭하는 단어가 우리가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그 자신을 포함하는 용어인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에 계속 우리가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어를 쭉쭉 보면 누가가 빌립보까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빌립보까지 이 바울 일행과 동행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누가의 출신이 어디냐라고 이제 얘기할 때에 누가가 빌립보 출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에 큰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의사들을 이제 길러내요. 누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 역시 이 빌립보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의사를 양성해서 각 지방으로 그 의사들을 이렇게 파견을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도 빌립보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와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처음 만난 후에 그렇게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뭐 네아폴리 갔다가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에 그 강가기도 소세도 같이 가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루디아 집에도 함께 묵고 또 그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그가 이제 고치게 되잖아요. 그때도 누가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갈 때 그때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끝에 로마 감옥 상황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나타나는 게 언젠가 하면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방교회 그 헌금 사절단들, 이방교회들이 이제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우리라는 단어가 그 드로아에서 이제 막 집결하게 될 때에 이 사절단들이 집결하게 될 때에 다시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5절인데,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보 출신 의사로서 이제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났던 것이죠. 이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같이 힘썼다가 이제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로 떠나 보내고 나서 자신은 빌립보 도시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뭐 계속 동행했다. 사실 누가가 계속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화자의 동행을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빌립보 이후에는 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남아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견해가 사실 더 우세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3차 때 모금한 헌금을 걷어서 갖다 주려 할 때에 그때는 누가가 아예 자신의 그 짐을 아예 다 이제 싸고서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도행전의 주어가 우리라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20장과 21장 보면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 그 과정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바울이 잡히잖아요. 잡혀서 재판받는 과정을 지나서
로마행이 결정될 때까지 누가는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때에 이제 누가는 이제 뭐 바울은 이제 재판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이제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자료를 이때에 누가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그 예수 사건의 증인들을 만나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복음의 그 기초 자료들을 여기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재판 과정을 함께 이제 누가가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로마행을 이제 꿈꾸다가 이제 진짜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배를 타게 되는 때, 바로 거기에서 딱 다시 누가가 등장을 하면서 로마로 함께 바울과 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제 우리라는 단어. 그게 이제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쭉 등장을 해서 28장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을 제가 기록한 이 얘기하면서 누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방인 누가는 우리의 좀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역시도 예수님께서 진짜 활동하실 때에 그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는 자신이 듣고 또 직접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예수가 참된 구원자였음을, 우리의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고, 그 역시 그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볼 때에,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좀 누가의 모습과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이제 40절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번째 도시 이제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는 사실 좀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의외로 이곳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거의 지금 바울이 갔던 도시들은 회당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 빌립보는 이게 좀 뭐 오늘로 얘기하면 계획도시와 같은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퇴역 군인들이 약간 그 남은 이제 평생 그 좀 여생을 보내는 그러한 도시로 만든 곳이 빌립보거든요. 그러한 기획도시로 출발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모여서 그곳에서 뭐 예배하고 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만나는 이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루디아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루디아는 어떠한 뭐 약간 고유명사 이름이라기보단 그 지역 이름이 붙여진 호칭이라고 합니다. 루디아라는 그 이름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지역 출신들 이렇게 좀 얘기할 때 무슨 뭐 개성댁이라든지 뭐 목포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루디아의 이름이 약간 그러한 의미였다고 해요. 그 루디아의 출신지는 바로 두아디라였죠. 두아디라는 당시에 이런 좀 직물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염색, 그 직조와 자색 염료 그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인데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거예요. 어떤 사업가로서.
바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어떠한 여종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이제 바울이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떠한 여종이 바울 일행 거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귀신 붙은 사람이 계속 그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네. 그런데 그 여인이 점을 쳤는데 귀신을 내쫓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항의를 하죠.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돈 못 벌게 됐다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참 기적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죠. 지진이 발생하고 감옥이 무너집니다. 감옥이 무너져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죠. 근데 간수가 그 감옥이 무너진 걸 보고 나는 큰일 났구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죽지 말고 우리 아직 여기 있다 안 도망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전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활동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렇게 하고 쭉 17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로도 바울이 거리나 어떤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실 기록을 안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라고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한마디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데 보탬이 되도록 어떠한 생필품을 보내줬겠죠. 그런 것들을 2번이나 보내줬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내가 너희한테 신뢰하고 싶지 않아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내가 돈을 벌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냥 그가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새 안식일 이상의 시간을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 선교의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뭐죠?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박해하죠. 박해해서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는 이러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성격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막 발생하니까,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나타나서 바울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숙소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유대인들이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바울이 없었어요. 그 집에 바울이 없어서 야손과 이제 그 믿는 형제들 몇몇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서 이제 관청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러한 일을 보고 나서, 내가 이곳을 떠나야 이들이 좀 평안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밑에 지방인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관한 내용은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밤에 떠난 거예요. 좀 급하게 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 지방에도, 이 도시에도 이제 역시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좀 더 젠틀하고, 그리고 좀 더 학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 그냥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진짜 그러한가라고 해서 그들이 계속 연구했다라고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베레아 유대인들이 아니라 최근에 따라붙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다시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윗지방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바울을 쫓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또다시 이제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도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바울은 베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가지 않고요. 이 지도에도 보시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으로 내려갈 때에 바울 일행은 두 팀으로 나눠지게 돼요. 실라와 디모데는 좀 더 이 지방에, 지금 아덴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지도를 제가 나눠드린 지도 보시면 크게 이렇게 구분되는 걸 보시면 거기에 베레아와 아덴은 좀 지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을 때에 이제 너희들은 여기 좀 남아서 교회들을 좀 더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곳이니까 너희들이 좀 더 남아서 이 교회들을 잘 좀 돌봐줘라 하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남게 되고요. 바울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 헤어져,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두 팀으로 나눠진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팀으로 나눈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팀으로 나눠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거든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4절부터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 철학과 예술,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상지, 바로 그 아주 고대의 유명한 대학 도시였어요. 굉장히 어떤 문명이 발달한 도시인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도시 사람들은 고학력자였어요. 다 웬만한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은 이런 시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뭐 서울처럼 약간 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시민들 자체도 어떠한 좀 철학적인 그런 것에 좀 많이 학문이 조예가 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곳에 이제 바울이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곳에서 이 아덴에서 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변증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설교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테네 법정, 그 이방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풀어갔는가,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 전에 제가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설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그 회당에서 설교했던 것,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설교가 바로 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는 아레오바고 설교는 유대인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아테네 지방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영혼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굉장히 악하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아테네에서 크게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이제 이 영지주의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쪽이고요. 또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의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거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막 한마디로 몸을 굴리자. 내 마음을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라. 이게 약간 그런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근데 이 몸이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일어난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눌러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데가 바로 스토아 학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뭐 쉽게 생각할 때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리스 신화 보면 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테네에는 뭐 그런 영지주의가 또 만연했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2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는 이 단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자기들이 빼먹은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무슨 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섬기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그리스 안에는, 이 아테네 안에는 수많은 그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아마 바울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방금 우리가 22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시인을 한 명 인용을 해요. 시 구절을 하나. 그 인용하는 게 뭐냐면 당시 이 그리스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거든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 그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한 게 이 구절이 바로 그 시인의 그 시를 바울이 인용한 건데 바로 이걸로 봐서 바울이 헬라 문학에도 굉장히 그가 좀 조예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쭉 펼쳐가는 논리는 몸의 부활까지 그 논리를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언급하거든요. 바울이 처음에 얘기하면서 야 우리 창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가 죽음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까지 하면서 몸의 부활까지 쭉 그 논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설교했던 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바울이 쭉 풀어갔다면 이 이방인에게 설교하는 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부터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바울이 구별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몸은 합치는 건데 왜 몸의 부활을 얘기하냐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수준 낮은 그러한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합니다. 이 설교 이후에 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제 향하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사실 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조금 우울한 상태로 좀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좀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서 고린도로 넘어갈 때에는 조금 그의 상태가 좀 디프레스된 상태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하고 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바울의 심정을 쓴 걸 보면 그가 조금 다운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의 일 이후에 바울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고민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과 같은 게 뭐냐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을 저희가 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딱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아덴에서 그 이방의 그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 사람의 지혜, 막 그런 것들을 그가 듣고 함께 변증해 나가면서 과연 진짜 사람의 지혜로부터 난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난 것이 더 좋은 것인가라는 그 수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본인의 어떤 수많은 그 부딪힘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명제가 바울 스스로도 점점 더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 갔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이 바로 고린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해상 교통의 중심지, 또 그 각 나라들이 다니면서 이제 거쳐가게 되는 그런 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고린도 안에는 각 나라와 그 각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또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약간 좀 음란한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울의 신앙은 바알의 신앙은 제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아닌 이제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는 신과 합이라는 신인 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그런 육체적인 관계, 그것을 신과 합쳐진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 그 바알 종교에는 그러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종교들에는 반드시 이런 쪽으로 음란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 보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은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제사를 돕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과 그런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게 그들의 그 제사 드리는 행위였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이방의 신전들이 이 고린도시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이 고린도는 로마의 전형적인 대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안에도 그 고대의 운동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 또 이 고린도 도시에 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한 바울은 생계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바울의 관건이었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딱 만나게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이제 바울의 이후에 그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부와 함께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각 그 이방 도시에, 그 헬라 지역 도시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 밥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다 익혔다고 해요. 그 바울이 있던 다소,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이 다소에서 유명했던 게 바로 그 기리기아 지방, 그 지방에서 유명한 염소 가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바울이 그러니까 고향에서 그 기술을 배운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과 그 직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고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활동하는 중에 그 아까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헤어졌잖아요. 베레아에서.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내려오고 나서 바울은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요. 이제 사역에만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후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모였던 장소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활동할 때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그 사람만 믿은 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긴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18장 9절에서 10절, 이때 바울이 한 가지의 환상을 더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환상의 내용으로 볼 때에 아직 바울은 계속 이곳에서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감당했지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좀 두려움, 그리고 또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좀 압박, 불안함, 또 그런 마음들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환상 중에 만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죠. 이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시면 12절에서 17절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가야,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내리는 결론은 로마와 상관없는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총독은 그렇게 하면서 손을 이제 띄게 되죠. 사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계속 이들이 막 해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걸 보는데, 바울 역시도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방법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바울을 계속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계속 고발을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활동할 때에 두 가지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쓰는 것은 아까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들이 내려오면서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썼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서신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쭉 서신서들이 이제 쭉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서신서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실제로 이 서신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것인지,
바로 그 상황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서신서에서 무슨 내용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쓰여졌는가 바로 그것을 조금 중심으로 서신서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좀 더 이 서신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죠. 저희가 한번 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쭉 갈 때 눈으로만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바울이 인사할 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그럼 바울 처음 1장에서 이제 막 디모데와 신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다 그 소식이 퍼졌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바울이 막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1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2장 2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내가 자기랑 선교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에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야 그들이 너희 교회들 우리 교회들을 핍박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그래도 우리가 잘 견뎌보자.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것도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하고 내가 떨어지게 된 것도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치듯 떠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떠나올 때 사실은 사정이 내가 좀 좋아지면 다시 데살로니가 너희로 내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임시로 피해 있는 아테네로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줬으면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베레아를 떠날 때에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디모데와 신라가 나 있는 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전해달라라고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대로 디모데가 실제로 이제 아덴에 바울이 있을 때 이제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와서 그 소식을 너희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디모데만 다시 올려보냈다. 이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는 이 디모데와 신라가 다시 나에게 와서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게 지금 3장 6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디모데하고 신라가 와서 너희 교회에 대한 이 좋은 얘기를 좋은 소식을 들려주니까 내가 너무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또 너희와 만날 날을 기다린다 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 이방 종교들이 만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생활을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성도로서 그러한 내용을 부탁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답게 깨어서 덕을 세우며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이제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후서는 조금 전서보다는 장이 짧거든요. 1장과 3장에서 말하는 게 다시 이제 재림에 관한 문제를 관건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오해들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곧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주어진 현실적인 생활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나도 너희한테 사역할 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일하면서 내가 사역했던 거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어쨌든 좀 좋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이제 또 권면하는 이야기, 또 뭐 잘못된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난 후에 이제 또 바울이 쓰게 되는 성경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는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에 한 가지 또 나쁜 소식을 들은 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바울은 굉장히 큰 상실감, 또 막 배신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서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정말 그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또 그 죽음을 각오하고 역방향으로 다시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장로를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웠는데 정말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과 같은 교회를 세운 건데 그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됐다. 그 소식을 들었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을까요? 그가 2차 선교행을 시작할 때에 그 1차 그 도시들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봤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아덴, 뭐 이 고린도 이 지방을 다니는 시간 그 기간 중에 일이 터진 거죠. 유대 선생들이 그곳으로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상태가 좀 어떻겠어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흥분한 상태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은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바울이 1장 1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1장 1절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바로 강조합니다. 그것을 확 부각시키는 거죠. 그 유대 선생들이 와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가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다 가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부터 나 가짜가 아니다, 난 진짜다 안 하고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사실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시작해요. 하다가 이제 먼저 뭐 이런 어떤 사랑으로 막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잘못을 좀 질책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6절에서부터 바로 그 질책을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야 어떻게 니네가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빨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렇게 함께 교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완전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저주합니다.
상당히 지금 흥분되어 있는 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그것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이 정통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어떠한 일들을 쭉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바울이 쭉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서 우리가 앞서 처음에 2차 선교여행 시작하기 전에 그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사이의 일을 바울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일과 베드로와 바나바의 외식을 그가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연결해서 15절부터 저희가 읽어야 돼요. 2장 15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5장까지 뭐 자유자에 관한 것, 종에 관한 것, 성령의 행실, 육체의 행실, 할례 막 이러한 핵심 단어들을 쭉 바울이 막 이제 그 3장, 4장, 5장 동안 이야기하는데 특히 4장 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거기에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시킨 사람들 때문에 이 교인들이 바울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무 섭섭하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를 어저께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지금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매우 좀 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좀 바울의 좀 성격을 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맞춰지게 되는데 이 6장에서 바울도 도저히 이 어떤 좀 온유한 마음을 품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 감정을 삭히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6장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보시면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표현의 시계에서 나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니들 말고도 좀 나 몸 하나 추스리기도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마라. 나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바울이 좀 그렇게 좀 절규와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발생하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날 때 본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뭐 신라와 디모데도 왔으니까 그들도 함께 가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그냥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자신의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에서 원래 사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키잖아요. 그때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서 흘러온 게 고린도까지 흘러왔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들이 또 자리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만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포기한 채 이제는 바울과 함께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갑니다. 보시면 아까 에베소 들렸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둬요. 에베소에 남기고 바울은 급히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뭐 로도와 가이사라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의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런데 이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런데 23절부터 바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3절부터 다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분기점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를 떠나올 때에 바울은 조금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교회들이 참 이렇게 순조롭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또 고린도로 내려와서는 또 이제 고린도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또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배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또 바울이 또 온 몸에 또 힘이 쫙 빠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가 고생을 했던 이유는 이방신들과 유대의 율법에 묶여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데, 또다시 그 자신들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또 많은 또 괴로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갈라디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종교 회의의 공문서까지 승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자신과 이방 선교에 동참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그 눈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쩌면 되게 분통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죠. 실라와 디모데를 비롯해서 또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정말 자신의 그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바울은 또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과 함께 이 동역하는 것을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 자신들의 그 생활까지 포기하면서 바울과 함께 하기로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또한 힘을 얻고 그 이후에 선교 여행들을 쭉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